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 말씀이 그냥 강수와 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하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 응답, 하나님 또 생명, 살아남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온산이래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25편은 이 시편이 여러 섹션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15건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이 노래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이 여러분 짓기 전에 있고 지은 다음에 있고 무너지고 재건하고 성전이 오랜 세월이 있죠. 그래서 시편 125편은 다윗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왕조 시대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세 번째 포로 귀환 때 와가지고 성전 재건할 때 여러분 지은 그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늘 설교하면 시편은 영원하다. 시편은 그러니까 어느 단편적인 시간에 딱 쓰여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분의 삶도 시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시편을 기록하고 내려가면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무너져갖고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성전은 재건하면 됩니다. 무너지면. 여러분 삶도 그와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너지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면 다시 짓는 믿음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인데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 그럼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온 식구가 물속으로 차갖고 뛰어드는 집 있죠. 어떤 집은 불을 냈어. 그런데 애들만 죽고 또 그 불 낸 아빠는 안 죽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무너져도 아버지가 되면, 엄마가 되면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코로나 전에 때 비교해보면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시 지으면 되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짓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요.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들 의지해도 안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 의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더라고요. 절대로 가까운 사람을 믿지 말라. 신동엽도 얘기했더라고요. 신동엽 씨도 200억인가 사기를 당했죠. 돈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가까운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원칙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여러분 우리 걸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 안에 이게 듣긴 쉬운데 정말 모든 일에 무너진 것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애들이 저를 의지해요. 그러면 아빠 이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저한테 오는 거죠. 굴려보내는 거 해보세요. 굴려보내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오늘 밤에 하나님께 다 굴려보내십시오.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시간부터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요. 이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 굴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종으로 갔고 아무 조건도 안 되고 힘드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시온산 같대요. 그래서 시온산. 시온산이래요. 이스라엘의 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은 시온산.
우리나라 남쪽을 대표하는 산은 뭐죠? 한라산. 북쪽을 대표하는 거 백두산. 산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5대 산이 있죠. 제가 이거 만화책 중학교 때 보면서 다 외웠는데, 그래서 그 산마다 무공의 경지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촉산, 그럼 촉산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림사, 그죠? 소림사. 그 다음에 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5개가 되게 높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마다 이렇게 지역이 나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시온산 같대요. 근데 이 산은 뭐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느 상태에서나 성전 지으려고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산과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늪이에요. 늪. 땅인 줄 알고 밟았더니 쑥쑥 들어가. 그런 사람 만나면요, 죽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끌어안고 쑥쑥 빠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늪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 있으세요? 가족 중에 늪이 있으면 미치는 거죠, 이거. 늪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 딱딱한 평지인 분이 있어요. 평지. 그냥 이렇게 늘 평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높은 데도 안 가고 낮은 데도 안 가고 그 상태에 있는 분. 어떤 분은요, 돌짝밭 같은 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뒷동산 같아. 저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 왔더니요, 빠박산이 있더라고요. 빠박산. 여러분 동산은 다 없어집니다. 분당 같은 데 가면요, 산 밀어가지고 다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동산, 웬만한 산은 다 밀어버립니다. 그 산이 오래 갈 것 같지? 안 그래요. 시온산 정도, 백두산, 태백산, 한라산 이 정도 돼야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정하고 이왕이면 해보세요. 산이 되게 해야지. 예, 여러분 믿음 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이렇게 평생 뒷동산 같이 언덕배기 하나 만들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크레인 와갖고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산도 다 퍼가지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저기 신현동이 뭔 뜻이에요? 여기 옛날에 살던 분. 이게 신자가 새 신자거든요. 현자는 언덕 현자.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 밑에 경인고속도로까지가 바닷가였대요. 옛날에는. 여기 다 바닷가였던 거죠. 매립지. 메꿔가지고 새로운 언덕이 생겼다. 그래서 신현동이에요. 여기는 저희 교회는 청라신앙교회인데 이 신자를 제가 믿음 신자로 바꾼 거죠.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청라교회도 아니고 신앙교회도 아니고 청라신앙교회. 청라에 있는 믿음의 언덕. 이 뜻이에요. 믿음의 언덕. 골고다. 믿음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 없어져요. 낮은 산들은.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가 이왕이면 산이 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산과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태풍이 와도, 여러분 폭우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다 언덕배기 같아갖고 비 조금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그 안에 자갈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거죠. 어떤 분은 평지였는데 비 오면 갑자기 그냥 구덩이가 생겨버리고 세월이 지나서 시온산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구약에서 쭉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는 아라랏산에서 일하셨고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에서 일하셨고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많이 일하셨죠. 그럼 이 시온산은 뭔가? 이거는 미래형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남겨진 자들 구원하시는데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 섰대요? 시온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은 어디래요? 시온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온산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온산인가? 시온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 그 산을 정복해갖고 예루살렘이란 말도 없었죠. 여부스죠. 제일 먼저 자기가 이 다윗의 집으로 삼은 데가 시온이죠. 시온산. 그리고 그 밑에 건너편에 예루살렘을 짓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 그러면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있는 산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산 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산, 그럼 인천 분들 모르겠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북한산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 밑에 바로 여러분 왕궁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삼각산하 잘 있거라. 이 삼각산이 여러분 북한산인데 북한산 자체가 뭐예요? 수도라는 거죠. 거기 왕이 있고. 그 삼각산이 귀한 거죠. 시온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산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시온산. 하나님 뭐래요? 시온산에서 남겨진 자들을 구원하신다잖아요. 그게 교회죠. 내 안에 교회.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믿음의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시온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감아봤어요. 우리 교회에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나? 산과 같은. 여러분은 산이십니까? 혹시 늪 아니세요? 혹시 동산 아니세요? 여러분 가정에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온은 야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믿는데 태산 같은 여러분 시온산 같은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 아빠는 늪이야 늪. 믿음이 우리 아빠는 동산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시온산이야. 흔들리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온산이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시온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야죠. 근데 이 성전이 여러분 때로는 무너지고 외부의 공격으로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다시 짓게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성전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우리 싸움은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대요. 시온산이 되면 주시는 복 해봐요. 따라해 주세요. 두르신다. 하나님이 둘러주신대요. 그래서 시온산 옆에는 시온산이 789지거든요. 근데 시온산 옆에는 산이 되게 많은데 이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 우리 많이 알죠? 감난산. 그러니까 북쪽에는 스코퍼스 산이 있대요. 스코퍼스. 그러니까 남쪽, 서쪽 거기에도 여러분 이 천연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대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그 주변에 산마다 작은 성들을 세워놨는데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주변에 하나님께서 작은 산들로 이렇게 두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되고 시온산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둘러주신다는 거죠. 뭘로? 그의 백성들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죠? 엘리야. 엘리야가 시온산같이 여러분 자기 혼자 하나님, 예배, 성전 딱 붙잡고 여러분 사마리아 이세벨하고 아합에게 나가잖아요. 무당한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붙잖아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주셨죠. 그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비도 내려주셨어.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저 무당이 포기할 거야. 아합이 변화될 거야. 절대 안 변하죠. 무당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좌절했죠. 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여기 있으면 어쩌미뇨.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제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 홀로 남어? 야 7,000명이나 남겨놨는데 내가. 하나님 몇 명 남겨놨대? 7,000명. 돌아가.
야, 너를 위해 다 엘리사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시온산과 같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7,000명을 두르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 있죠? 뭐 되게 많지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끝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고린도에 갔는데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베 아줌마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보호자니라. 너희는 그 사람을 예절로 영접하라. 야, 나 거기 혼자 갔는데 보호자를 두시는 거죠. 저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권사님을 예비해 두시고 그런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시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이 있어요. 3절을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럼 또 누굴 만났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나? 아시아에서 맺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친척이라는 거예요. 또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또 우바르노에게 문안하라. 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모르는. 쭉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 안에 택함 입은 루포와. 루포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그가 곧 내 어머니라. 엄마도 되게 많아. 바울은. 형제도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뭐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둘러주셨대죠. 마지막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들로 둘러주십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죠.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 가기 전에 한 달 전인가 대대장이 바뀌었대요. 대대장님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러니 내무반별로 성가대 한 명씩 만들려는 거죠. 근데 저희 내무반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와갖고 성경책 20단만한 걸 주고 갔어요. 엄청 큰 거. 그 더블백 메뉴에다 놓고 갔죠. 그랬더니 열자마자 고참이 너 교회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너 오늘부터 성가대. 성가대 했어요. 대대장님이 되게 이뻐하셨어. 가는 데마다 둘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이 되려고 하세요. 그럼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도 없지? 내 주변에 왜 돕는 자가 없지? 늘 세상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시온산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심에 성전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죠. 금요일 날 같은 데는 예배하기 되게 힘들죠. 저도 눈이 안 떠져요. 오늘은 침을 맞고 왔는데 오늘 침 맞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후 되니까 계속 눈이 감겨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먼 데서 오는데. 근데 여기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니까. 생명이니까. 나 이걸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둘러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제 나이가 들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주 높은 언덕이었는데 이제 다 닦였어. 근데 닦이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막 고난이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늪이 돼버렸어. 이것도 고사하고 그냥 수렁이 돼버렸네. 그러다가 그냥 구멍이 뻥 뚫린.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밤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시온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시온산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흙을 쌓는 게 아니에요. 토성처럼.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양만춘 나오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승남 씨가 지은 만화. 고구려. 만화책 제목이에요. 고구려. 만약에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지은 만화인데 한 2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쫙 50권 끝나면 또 나오고.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게 당나라 강태종하고 양만춘하고 싸우는데 거기에는 양만춘 아들이
화살을 잘 쏴요. 실은 양만춘이 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쏜 거예요. 그 만화에 보면. 근데 나중에는 그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쐈죠. 토성. 근데 요번에 나온 영화 있죠? 조인성 나오는 안시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안시성은 그 주변이 돌이 많은 땅이래요. 그 밑에 가갖고 돌을 파죠. 그 나중에 물을 집어넣어서 그 토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가갖고 토성을 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은요, 우리의 힘으로 쌓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는 성이. 믿음 생활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불교처럼. 내 공로가 쌓이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온성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때로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걸 알게 하니는 육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반석.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견고해지면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어지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뭐예요? 믿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내 삶으로 둘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주신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이 먼저 두름이 되는 산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온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산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더 큰 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계속 묻잖아요. 네가 산이 되고 있느냐? 네가 믿음의 산이 되고 있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점점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문제마다 뭐를 고백하면 돼요? 이거 주님이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왔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6장을 보면은 거기 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방해한다고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장 9절을 보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자꾸 위협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계속 와가지고 니네 성전 건축 못할걸? 포기해야 될걸? 안 될걸? 그리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들은 나보러 안 된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무너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시편 129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드린 다음에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애월을 25일에 끝내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낙담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근데 여러분, 시온산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셨다는 거죠. 이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이는 뇌물을 갖다 주고, 어떤 총독에게 그래서 못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 성전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이게 내가 산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이 믿음의 표대를 분명하게 내가 시온산이 되리라. 그럼 시온산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멀리서도 보여요. 이 그림이 있죠. 멀리서도 보여요. 아무 데서나 보여. 동서남북에서 다 이걸 보고요,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시온산을 바라면 오늘도 견뎌야지. 오늘도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게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온산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세워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백성들로 너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대요.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럼 사시는 말씀이 3절. 악인의 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큐는 뭐예요? 큐. 이거 당구 칠 때 큐대가 아니고 군대 가면 지휘봉들 있죠? 장군쯤 대대장 막 이렇게 연대장 장군 되면 늘 봉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큐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상 권세를 가졌는데 그 큐를 갖고 저기 이렇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대요. 누가 이 은혜를 받았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수많은 왕들을 만나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적들을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온산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큐가 다 무너지는 거죠. 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죽고 나서 에스더가 나오죠. 모르드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오직 그들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시온산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된 거죠. 에스더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큐를 다 끊어주시고 그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온산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원수들, 악인들의 큐를 부러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있죠. 주변에 교회들마다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겐 기도를 시킵니다. 이런 기도하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악인들을 보면 쌤통이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 악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저 영혼은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 저 영혼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악인들을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이 너도 죽어가라. 이게 아니라 야, 안 됐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무당에게 붙잡혀서 하는 짓은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야, 저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정에 야, 이게 이 왼수가 이렇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여러분은 기도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영혼이 불쌍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신대요. 왜? 그래야 그들이 회복되니까.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악인들은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문제 어려움 정리하세요가 그 영혼을 위하여 우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기도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 애들의 영혼을 위해 심지어 더 큰 그럼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우는 곳이에요. 영혼을 위해. 그럼 하나님이 악인의 큐를 무너뜨려 주신대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던지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막 죽이려고 화살 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만났어요. 사울이 배가 아파갖고 쫓아가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자들이 죽여버리래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고 그 영혼을 위해 우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꺾으시는데 어떻게 꺾었어요? 블레셋의 손을 통하여. 다른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그게 악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자꾸 사회 봉사 그런 거 하는 대로 착각해요. 교육하고.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 학교 하는데,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은 여기다가 막 부정선거 이런 거 해갖고 중학생인데 길거리 나가고 몽둥이 들고 나가고. 제가 볼 땐 대안학교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공교육을 다녀야 돼, 공교육. 가갖고 애들하고 섞일 줄도 알고 혼낼 줄도 알고 뒹구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는 상태가 이러니까 요렇게만 기를 거야.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보내는데 애 믿음이 안 자란대요. 근데 그랬죠. 학교가 교회냐고. 교회가 운영만 하는 거지. 어차피 학교인데. 근데 그 학교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와요. 그러니까는 착각한 거죠.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보내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 교육, 사회 봉사, 복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는 거래요. 이게 결국 뭐예요? 돌보는 거죠. 영혼을. 선한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아스 문장구구 내려왔는데 우리 전윤자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장로님 등에 뭐가 있대요. 봤더니 메뚜기가 주먹만한 게 등에 붙어온 거죠. 근데 장로님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전윤자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그 메뚜기를 본 거죠. 뭐만지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다 등짝이 안 보이는 메뚜기들을 다 짊어지고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확 세게 잡아갖고 메뚜기를 잡아서 밖에다가 풀어주고 왔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 한승희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왔는데 본인도 모르는데 등짝에 뭐가 붙어왔어. 제가 영안이 열려갖고 기도할 때 있다 등짝을 팍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갖고 이리 나와 해갖고 샥 치워버려야죠. 본인도 몰라. 근데 갈 때 마음이 기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선하게 만드는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이 재건이 되겠느냐? 물질이 없고요. 지을 사람이 없고요. 이거는 육의 눈이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메뚜기를 버리고 내려오는데 김지민 권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영안이 또 열려서 계단의 위를 보니까 저 천장 높은데 귀뚜라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저 귀뚜라미가 어디요 막. 이제 또 그것도 잡아야죠. 여러분들이 오면은요 등짝에 다 세상이 붙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안이 열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이게 고침받고 해결되어지고 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왔는데 문제가 안 보여. 맨날 돈 문제인 줄 알아. 뭐 다른 건 줄 알아. 근데 여러분이 시온산이 되잖아요. 그럼 눈이 열려요, 영안이. 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야, 저 아이가, 야, 저게 짊어지고 있네. 저 문제가 있네. 이걸 볼 수 있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보고 영혼을 돌보는, 이게 정직한 자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사역 보고서 대신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보현이라고 쳐요. 보현이가 중등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현이한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더니 자기 기도 제목만 내. 제가 이번 주에 계약이고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맡은 애의 영혼에 대한 걸 적어야죠.
목사님 제가 3명을 맡았는데 한 명은 상태가 이렇고요. 그 있는 분이 절대로 아멘을 안 해요. 절대로 찬양을 안 해요. 왜 그럴까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찬양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어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온산이 되면 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보여지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될 거, 오늘도 기도할 때 해보세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고, 그게 붙어왔네? 해보세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장로님 뒤에 메뚜기가 보이듯이. 내 자식이 세상에 갔다 왔는데 뭐를 짊어지고 왔는지 보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밥만 먹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기운이 나서 더 막 난리를 쳐. 그게 아니라 얘가 이걸 짊어지고 왔구나.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시온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죠. 아까도 느헤미야 얘기 잠깐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갔더니요. 유혹이 너무 많아. 짓지 마. 그럼 내가 직업 하나 줄게. 그거 짓는데 건축 자재 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추를 속여갖고 좀 그렇게 반띵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을 줄 테니까 뭐 되게 많아요. 그건 뭐예요? 다 구분길이죠. 해서 구분길. 자기의 구분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자기가 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살 거야. 근데 예수를 믿고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도 여러분 자기의 구분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길. 나는 애를 이런 식으로 기를 거야. 나는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자기의 구분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길이고 남은 갈 수도 없어. 여러분이 시온으로 가려면 뭐를 가야 돼? 해보세요. 시온의 대로. 자기의 구분길로는 시온으로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시온의 대로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대죠. 그래서 이 대로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게 막힘이 없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성도로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전도사 되기 힘듭니다. 부목사도 되기 힘들고. 저 예전에 인천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분명히 제가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집에 장인 장모님이 되게 아파요. 아기는 어려요. 집사람은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애들도 데리고 오래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도 데리고 오래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애가 수족구에 걸려갖고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 데리고 가라고. 가갖고 애가 수족구에 걸려서 잠깐 막 난리가 나요. 어떨 땐 이런 거죠. 내가 아빠 역할도 못하고 그런다고 부목사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구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지. 그럼 하나님과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예배함이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은 지어놨어요. 시온산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시온산을 왜 못 가는가?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다 닫혔어. 마음이. 그럼 하나님하고 마음의 길이 다 이런저런 일로 다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뚫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뚫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그 들을 치우고 밀어버리고 그게 뭐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목회가 편했겠습니까? 14년 전부터 계셨던 분은 알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오면 야, 이거 교회를 해야 되나? 어떤 날은 교회가 야, 무너질 것 같고, 집에 갔더니 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얘기 잘 안 하니까. 어떤 날은 뭐 아내가 쓰러져 있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고, 어떤 날은 이게 힘들고. 예전에는요, 이런 40도 넘어가는 여름 때 집사람이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국제 성모에 입원했거든요. 일주일. 새벽에 혼자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같이 자다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 맨날 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이런 거죠.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뭘 찾는 줄 알아요? 자기의 구분길. 그때부터요,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갖고 좋은 자리 있으면 연락해줘. 나하고 교회 바꿀까? 이런 거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이거 무너지지 않아.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워줘 주신대요. 교회 안에 자기의 구분길 갖고 들어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기 목적이야. 실은 다 자기 거야. 누구의 가론유다. 예수님 다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은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다 치워버리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여호와 샬롬.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마지막 이게 어디까지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용들이 날뛰고 생각지도 못한 다 어떻게 믿음 지키실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한 데서 살 텐데 지금 막 물질 있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시온산과 같이 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과 같은 자가 마지막 몇 명? 14만 4천 명. 지파별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을세 믿음의 생활을 뭐 하나님 나로 시온산 되게 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무너지지 않아야지. 광야길 지나는데 다 무너지고 2명 남았잖아요. 여호수아과 갈렙.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85세인데 그날에 말씀하신 여러분 마음에 그거 하나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헤브론. 그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는데 따라해보세요. 산에 가지 말고 내가 산이 되자. 바람새로 산에 가지 말고 여러분이 산이 되십시오. 산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산이 되시라고요. 근데 무슨 산? 해보세요. 시온산. 집에 가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편한테 내가 시온산이 될 거야. 흔들지 마. 내가 시온산이 될 거야. 자녀들한테 엄마가 시온산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제가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제가 동산까지만 할게요. 이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와님은 너희가 성전에 올라 시온산이 되거라. 여러분 금요기도에 올라왔다가 동산만 여러분이 시온산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때 여러분을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큐를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선한 것들을 선대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뭐야? 여러분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별거 아니었네. 그 문제들 어때요? 별거 아니었죠? 나 시온산 될 건데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 문제도. 그것도 별거 아니고 지나고 보니 난 시온산이 될 건데. 여러분 아라라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이 뚫어가지고 물로 다 심판하실 때도 별거 아니네. 아라라산은 남았다니까요.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런 시온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시온산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시온산 산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우리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늘 기도하세요. 장로님, 우리 시온산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로 시온산 되게 하옵소서. 옆에 분 손 붙잡고 시온산 되십시오. 예,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문제 어려움들 이기시고, 나 그런 걸로 흔들릴 사람 아니야. 난 시온산이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둘러주실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마지막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뚫어놓은 시온의 대로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 후손들이 시온의 산으로 걸어오실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시온산을 바라봤습니다. 2000km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무너진 성전을 와서 재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축하게 세우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둘러주십니다. 돕는 자들, 잃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언덕되지 않고 시온산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변에 악인의 큐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선한 것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살려야 되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아픔들 하나님 보고 회복시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굽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과의 아버지 마음에 막힌 길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뚫리며 오늘부터 잘 믿음의 반석을 세워 시온의 산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